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바로 알아가기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주제이긴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또 한편으로는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피조물인 여러분과 제가 알아가고 있다, 더 알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레위기는 여러분 구약에서 아니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 성결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다면 레위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백성이 요구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역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룩이 무엇인가 라고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제가 벌써 4주를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지난 4주를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까지 15장까지 묵상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묵상하면서 사실 레위기서의 15장까지의 그 배열만 보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하기를 원하시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가지 제사지요. 그런데 이 제사도 잘 보게 되면 처음 세 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 지금 시내 광야에 있는 그들, 시내 산에 올라간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그 당시의 상황은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자신들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이룬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신 제사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두 제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깨끗함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물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흠없는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피를 보면 내가 너희를 그 마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여러분 아무나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 스케줄을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의 유출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유출병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것이에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성병과 요도병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정결법 우리가 따를 필요 없고 이러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어서
때가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온전한 제사,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저희들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걸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한번 저와 함께 제가 띄워놨는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구약의 단어입니다. 이건 제사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대신하여서 잡았던 그 제물을 가리켜서 대속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마지막까지 성령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기 위해 오셨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ultimate manifestation이에요.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를 주셔서 죽게 하시는 이 모습, 죄값을 치르십니다. 몸값을 내셨습니다. 대속물로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이 부분에서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좀 너무 먼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도대체 어떠한 모습일까를 말할 때에, 질문할 때에 이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이 오늘 1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는 때가 되었음을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1절의 소리가 그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6월절 식사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지막 6월절, 세 번째 6월절 식사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예수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기 원했는데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 죽일 수 없었을까? 요한은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과 8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예수를 잡아서 없애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8장 20절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잡을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때가 되어서 저희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고 계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우리는 사순절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 한 40일 정도 고난주간을 맞이할 것이고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신하셔서 돌아가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바라는 게 있다면, 기도하는 게 있다면 이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에 우리 역시 오늘 특히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삶을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보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아버지께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죠.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가 선한 목자임을 알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양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가 목자임을 알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을까?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들을 위해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도 한편으로는 격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시는 도전이 있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 고백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 역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하는 그 모습,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넘어뜨리려고 자신의 계획을 세워서 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하시는 그 상황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만큼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았던 그러한 적이 있었을까? 그래서 벌써 12명의 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고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일에 동참하는 그 마음을 넣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은 굉장히 대조가 되는 모양입니다.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것을 아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배반할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의 모습과 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를 배반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죠. 분명히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 테이블 밑에서 언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팔아넘길까? 은 30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답은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도전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3년을 함께 다녔어요. 다른 11제자와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5,000명의 장정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역사하신 걸 보고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예수를 배반합니다. 이 모습이 저희들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설교 제목이 하나님 바로 알아가기입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금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후에 이것을 알게 되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에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가지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장 3절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고,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아, 예수님 저희들의 발을 씻어주셨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것을 바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상황은 두 가지 면에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는 무엇이냐면 너무나 불현듯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신방 갈 때에 종종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저와 이제 아내 또 신방을 가는데 음식 준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방문하는 신방 시간은 주로 오후 한 2시부터 한 4시 사이라든지 집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저녁 늦게 갑니다. 식사 다 하시고 한 8시 이후로 가면은 그런 준비를 안 해도 되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도 꼭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건 뭐 맞춰가지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8시에 신방 가도 9시에 신방을 가도 신방하고 나면 꼭 뭘 갖고 나오세요. 이게 뭐 과일이 됐건 무엇이 되었건.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방 간 8시에 신방 가서 한 9시 정도까지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과일을 먹다가 아니면 다과를 먹다가 갑자기 제가 일어나서,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죠? 여기 배스룸 어디 있습니까? 배스룸에 가서 갑자기 타올을 딱 메고 와서 대에다 물 받아가지고, 자, 장로님 제가 발 씻겨드리겠습니다. 양말 벗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걸 받으시겠어요? 분명 10중 8구는 목사님 왜 이러세요? 제발 깨끗해요.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감사하죠. 제가 싹 돌았을 때 갑자기 둘이 쳐다보면서, 우리 목사님 갑자기 뭐가 오늘 저녁을 잘못 드셨나?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식사를 잘 하시다가 지금 6월절 식사예요.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상황 갑자기 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매시고 대야 찾아서 물 받아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을까? 사실 베드로의 반응에서 이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다. 예수님 왜 그러세요? 영어로 하면 제일 좋지. What's wrong with you? 뭐가 잘못된 겁니까? 왜 발을 씻기시는 겁니까? 발을 씻길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왜? 당황스럽거든요. 식사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은 내가 당신들의 발을, 여러분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아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말 한마디 없으셨어요. 갑자기 일어나셔서 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에 보게 돼서 왜 발 씻기는 거를, 물론 스승이, 그렇죠? 선생이 하는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앉아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어쩌면은 이 발은,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부위에서 가장 천대받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어딜까요? 제가 생각한 곳은 두 곳이에요. 하나는 등짝. 등짝은 누구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울을 봐도 앞을 보지 뭐 뒤에까지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그래서 등짝, 내게 등짝이 있다고 느낄 때는 딱 한 번이에요. 언제 그걸 느끼냐면, 언제 가장 느끼냐면 누가 내 등짝을 딱 때렸을 때, 아파했을 때 한 번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정말 신경 안 씁니다. 또 다른 신체 부위 가운데 천대받는 부위가 있다면 저는 발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바닥만큼 노동을 제일 심하게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맨날 걸어 다녀야 되고, 발바닥만큼 무딘 데가 어디 있어요? 손가락에 바늘 꽂히면 하지만 발꿈치에 바늘 찍히면은 감각도 안 와요. 이게 뭐지? 그냥 긁고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느껴요. 발바닥만큼 만지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발바닥 이렇게 마사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픈 때 빼고 거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웬 냄새도 그렇게 나는지,
이러한 천대받는, 물론 더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 발을 씻으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당연히 제자들은 당황했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이 부분이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복음서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 관한 기록은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발 씻기시는 장면이 조금은 디테일해요. 식사하시고 난 후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렇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에 물을 담으셔서 발을 씻기시고 그 수건으로 그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 복음서 보게 되면 그냥 한마디로 끝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도 않는 내용을 왜 사도 요한은 이 발 씻는 장면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한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이 장면이 흥미롭습니다. 제가 두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겉옷을 벗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벗으셨다는 이 동사가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게 되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10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버리노라는 단어와 겉옷을 벗으셨다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동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실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수건으로 닦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닦으셨다는 단어가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동일한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여러분 값비싼 향유 깨트릴 때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 사실 가룟 유다였어요. 그거 깨트리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향유를 깨트려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행동, 그 행위, 닦는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닦으셨다는 동사가 동일한 동사입니다. 이러한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리는 이 장면을 사람들은 사실은 비판했어요. 왜 이렇게 하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를 가만두어서 마리아 그대로 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시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행동은 십자가 돌아가실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십자가 돌아가시는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삶의 모습을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발 씻김을 당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사람만이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발을 씻기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발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우리가 예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17절 말씀, 자 우리 1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무엇을 알고?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통해 주시는 것을 알고 행하면 어떻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같이 섬기려 오셨고 섬김의 마지막 모습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제가 이 말씀도 종종 드리는 것 같은데 호주 멜번이라는 정말 아름답고 좋은 도시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을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 믿는다고 와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너 예수 믿어 하고서 우리를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 스승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이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7절과는 또 대조가 되는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지금 발씻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은 그 유월절 식사 가운데서는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내 발을 쉴 수 있습니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알리라. 언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여러분과 저의 삶은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섬기는 그 모습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삶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제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바로 알아가기,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여러분과 저를 진정으로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복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복 주기 원하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무슨 삶?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은 레위기에서 보는 것 같이 제사법, 정결법 무엇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여러분 거룩한 삶입니다. 그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오늘 매일 생각 본문은 여러분 무슨 유출병까지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을 때는, 정결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서 깨끗함 얻어서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끝까지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삶을 예수님이 친히 살으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스승이,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은 세상이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미련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의 종교인, 종교 지도자들의 사단의 마음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겼다. 이러한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저희들에게 어떠한 마지막인지, 물론 부활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모습대로
발 씻기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영화스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삶, 말씀 안에 강하는 삶, 복된 삶, 그러한 삶 원하신 하나님 바로 알아가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